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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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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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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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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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죄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축복을 바르미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의 험한 길,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진 않아도 날 위해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인도자 되시며 나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저희가 항상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하고 신실하고 믿음 충만할 때가 아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초라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는 나쁜 행동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이 누룩과 겨자씨와 같이 보잘 것이 없고 세상에 순응하며 사느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데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는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좋은 밭이라고 큰 나무인 척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과 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벌써 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 교회 지체 중에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주님께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지난주부터 텍사스에서는 일제히 학교가 대면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영락교회에서 온라인 성경 공부가 개강하였습니다. 교회 많은 지체들이 직접 얼굴을 보면서 공부할 수는 없지만 좋은 통신 기술 덕분에 어느 곳에서든지 간편하게 접속하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많은 지체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서 코로나 위기 중에서도 주의 말씀과 같이 할 수 있는 환경과 열심을 주시기를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번 주 예배 시간에 기도한 필리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민다나오 섬에서 부족 간의 적대 관계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200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먼저 봉독에서 보기는 15절의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시편 143편은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아람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읊은 바로 기도 시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다윗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는 미리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 믿고 미리 감사하고 또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미리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의 시입니다. 오늘의 기도예요. 바로 믿음의 고백들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복을.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읽은 고백을 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은 나라가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죠. 그렇죠?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144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 먼저 하는 신앙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신앙이죠. 그렇죠? 다윗은 첫째로 먼저 미리 승리케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전쟁 중인데 미리 감사합니다. 뭘요? 승리케 해주심을.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을 감사로 바꿔도 되죠. 그렇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십니다. 또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십니다. 왜요? 당연하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전쟁하게 하신다, 우리로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뭐 우리가 나가서 무조건 남들과 그냥 싸우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전쟁하게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그때 싸우면 이긴다라는 거죠. 가장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이 시작되죠. 그렇죠? 너무나도 거인인 골리앗이 창을 들고 나와서 1대1로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오금을 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뭘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도저히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싸우러 나가죠. 그렇죠? 네. 바로 이러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바로 그들의 말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은 믿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은 나가서 싸웁니다.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물맷돌을 맞추죠. 그렇죠? 네.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손가락과 내 손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하시고 그로 쓰러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바로 다윗은 그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다윗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이때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치려고 하는 전쟁인데 이 전쟁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연관된 부분인데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확신하죠. 다윗은 확신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도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또 우리의 전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이미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고 가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서 이깁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싸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싸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미리 그 승리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은 먼저 감사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에 감사한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어떤 믿었는데 손해를 보거나 믿었는데 어떤 고통이 닥쳐오면요, 안 믿겠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바로 그것은 내가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죠. 그렇죠? 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도 그 예루살렘의 감독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왜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렇죠? 믿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것만큼 보배로운 게 없어요.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요. 우리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건 맹랑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예?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억만물 줘도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뭐 확실하게 믿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 때문도 아니고, 예? 내가 뭘 잘한 것 때문도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점점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믿느냐가 바로 미리 감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 고백,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 죄를 짓죠. 그렇죠?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빼앗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의 죄를, 살인죄와 간음의 죄를 집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51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다윗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예? 믿음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두지 마세요라는 것은 다윗이 성령님이 그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7가지로 믿음을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재간 살자간이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나는 질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예.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알아주심을 다윗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렇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예.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십니까? 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만큼 참 감사한 게 없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시편 27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어쩔 때는 내 부모도 나를 버릴 때가 있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형제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다윗은 막내다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랬는데 다윗만 빼놨어요. 다윗만. 근데 이렇게 다 안수하려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안수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한 명 더. 다윗은 아마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렇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끝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늘 알아주시고 늘 생각하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내리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떠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봐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바로 미리 찬양하는 그 성도들은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들을 얘기할까요? 다윗은 첫째로 자녀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그렇죠? 장성한 나무 같다. 아들을 장성한 나무에 비유합니다. 장성한 나무는 열매를 주고요, 그리고 제목으로도 씁니다. 훌륭한 가구를 만들어내는 제목, 집을 짓기도 해요. 그렇죠? 바로 이 얘기는 아들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장차 나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목이 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또 딸은 어떻게 돼요? 또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이 같으며, 모퉁이 돌 같으며, 그렇죠? 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궁전이에요. 그렇죠? 궁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듬은 모퉁이 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다라는 거고, 그리고 품위가 있고 우아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들이 궁전, 다듬음, 거기에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들, 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설 때, 주님을 믿을 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아버지로부터 그 죄를 갚은데 어떻게 갚으시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12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손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믿으면이에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인 안나 루즈벨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다면 그들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무난히 해결할 것이다. 그렇죠? 바로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되거든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뭐를 남깁니까? 다윗은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물려줄 것은 재산도 아니었어요. 권력도 아니었어요. 땅덩어리도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지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리 감사할 줄 알고, 그렇죠?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예수 믿고 싶어져요. 아, 나도 저러고 싶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을 통해서 바로 설 때, 주님을 제대로 섬길 때, 믿음을 보일 때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 그 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축복, 경제적 번영을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건 물질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번영을 말해요. 우리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대. 백곡이란 건 뭐냐면 모든 종류의 곡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한 곡식만 잘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곡식이 풍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득한 거죠. 또 들에서는 양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태풍이 불어서 그 과수원하는 분들의 그 과실들이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마을에 태풍이 불었는데 우리 교회 한 가정은, 우리 교회 성도님의 그 부모님 가정은 희한하게 그 과수원에 과일이 하나도 다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완전 풍년이래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역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다 과일 농사가 다 안 됐는데 여기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값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과일값이 금값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만 풍성하니까 비싸게 팔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풍년이면 비싸게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길 원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원해요. 또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을 나를 때 꽉꽉 채워서 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게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셨기 때문에 뭐 조금만 실어도 나른 게 아니라 꽉꽉 채워서 나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요. 이게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미리 말씀해 놓으세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토레일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의 공통점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무엇이에요? 그래서 넷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평화의 축복입니다. 사회적 평안과 안정, 삶의 기쁨, 이게 다 포함되죠. 14절에 보니까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그렇죠? 대적들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대적들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유다를 두려워했어요. 그게 역대하 17장 10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에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우니까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래요.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두려운 존재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설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하여 정말 이 시대는요, 도적이 많은 시대잖아요. 집을 잘 지면 잘 지을수록 그 안에 뭐를 더 많이 넣습니까? 24시간 촬영되고 뭐 경보 시스템과 이런 거 더 경비회사 이런 거 더 신경 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불안한 시대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화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죠.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의 남편이 친구와 동업으로 아파트 짓는 사업을 했는데 그러나 땅을 판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은 사기를 당하자 낙심하여 술만 마셨고 점점 술 중독이 되고 폐인이 되었어요. 폐결에 걸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집에는 이제 돈도 없어요. 친정 동생이 빌려준 2칸짜리 작은 방에 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암담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살 바야 죽자라고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릴 때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고 죽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며 주체할 정도로 막 흔들리면서 3번의 음성이 들렸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이번엔 남편을 깨우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남편을 깨우니까 남편의 손을 잡으라고 했어요. 남편을 손을 잡았어요.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후에 함께 교회 나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폐결핵도 고쳐주시고 술 중독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건강의 축복은 받았지만 이번에는 동생네 방을 비워줘야 할 사정이 생깁니다. 오고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고작 그 보증금 받은 돈이 120만 원 있었는데 하나님에 2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시부모님이 보살이에요.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 원치 않았어요. 너무나도 싫어서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너무나도 싫어서 시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시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야, 예수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 들어오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면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방을 얻어줘라 말한 거예요. 결국 시누이들이 돈을 모아서 그 31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줬대요. 이렇게 해서 집도 마련하고. 근데 남편이 직장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침 강철 공장을 운영하던 시누이 남편이 자기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공장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공장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 공장을 맡게 됐다는 거죠. 호박이 너무 꼭지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렇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좀 체험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우리는 상상도 못할 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미리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길 원해요. 바로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모두가 다 체험하고 간증하며 기뻐할 수 있는, 누릴 줄 아는, 주님께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잠시도 우리의 생각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미리 감사하고 미리 승리를 확신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주셨기에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나올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각 가정에 자녀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경제적인 복을 내려주시며 평안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늘 우리를 생각하시기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에 미리 감사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며 물질의 복 또 평화의 복을 주신 바로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